오늘의 이야기는 상처와 배신, 그리고 그 어둠을 기도로 이겨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 이유 없는 미움과 거짓말로 둘러싸인 억울한 상황.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라는 논리적인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논리와 복수심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동시에 기도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잔인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혼란의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지점,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09편은 다윗 왕의 처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악인이 그의 입을 열고 속이는 자가 혀를 놀려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들은 미움의 말로 나를 둘러싸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으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되갚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들은 나를 미워했고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선의가 어떻게 악의로 돌아왔는지 토로합니다. 그들, 수많은 원망과 고통의 화살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에 내 자신을 내어줄 뿐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편 109편의 뒷부분은 사실 읽기에 조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 아래 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의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묘사가 매우 직접적입니다.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선언한 직후 그를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저주들이 길게 나열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기도를 택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저주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축복하소서. 그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할 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들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원수를 향한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진짜 원수는 밖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심, 분노, 증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든 태도와 더러워진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기도에 내 자신을 내어준다면 내가 내 안에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비워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원수들은 내가 직접 다룰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기도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기도로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기도하십시오. 실망감이 밀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거짓된 비난에 둘러싸였을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고 받은 만큼 되갚아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정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나의 적이 되었고 나는 선을 행했지만 그들은 악으로 갚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논리와 복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는 기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처와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문과 같습니다. 불안과 공포, 분열된 인격과 같은 고통스러운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찬양을 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서 기도하며 걸어보십시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24시간 내내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이 당황이나 분노가 아닌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문제들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나의 모든 짐과 걱정, 두려움과 상처, 실패까지도 그분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간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7%의 시간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하고 걱정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 걱정, 고통,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아서야 합니다. 사탄이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주께서 하루하루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분은 사람을 보내시거나 얼음 낀 나뭇가지의 모습 혹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천둥과 같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도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천둥과 같은 기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작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내 손주들에게서 너의 더러운 손을 떼어라. 내 가족에게서, 내 사업에게서 물러가라.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천둥과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우울함, 용서 못하는 마음, 상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삶에서 떠나가라. 나는 지금부터 회복을 시작한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듯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선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분은 힘을 주시고 위로를 보내시며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아침마다 당신을 깨워 이게 필요해라고 속삭이는 것에 지치셨습니까? 한때는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굴레를 끊어내십시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입니다. 혹은 두려움, 걱정, 불안, 공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삶에 그들이라는 존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들을 옆으로 밀어두고 당신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상처와 미움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모든 중독과 속박에서 벗어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이 내린 이 결정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문제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당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